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상금 부활성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것을 그리며 믿음으로 사는 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187조 사도행전 1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죄와 구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 주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산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뇨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약 40일째 되던 날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다 정리하시고 마감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 언덕에 높은 곳에 있는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약 800m 고지 옛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위에다가 다윗이 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됐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천연의 요새 그 성을 가운데 두고 옆으로 큰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 있고 저 도쪽으로는 넓은 또 사막이 펼쳐지고 그 기드론 골짜기는 이렇게 언덕뼈가 있었는데 그 언덕뼈으로는 수없이 많은 무덤들이 지금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돌 무덤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면 다들 뚜껑을 열고 승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후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무덤을 그렇게 묘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성에서 건너다 보면 그냥 끝없는 무덤들 묘지가 있고 그 정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산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5km 그러니까 한 오리가 조금 못 되죠. 오리가 좀 못 돼요. 여기서 우리 이유순 권사님의 집만큼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곳은 우리 이 권사님의 집까지 정도 떨어졌는데 1.5km니까 뭐 잠깐이면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 약 500여 명이 그 산에 다 운집했어요. 40일 전만 해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런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만방에 증거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 이끌고 그 산에 올라간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하시려나 보다.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제자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선포하실 날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지금 이스라엘 독립만을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세금도 안 내고 우리 땅, 우리 집, 우리 농토에서 마음껏 저 옛날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구가하며 살 날이 왔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 사셨는데 이제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이제 바로 우리 때가 왔다. 살아생전보다 더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산에 이제 오르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자기들의 욕심과 꿈을 버리지 않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이제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벗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세계,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너희들이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부탁한 거, 약속한 바를 너희들이 이룰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참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천국의 일꾼들,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당부하시며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 정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제 작별을 고하는 행사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독립을 선포하지 않을까 그것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줄곧 예수님의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을 통해서 신앙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복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처형을 당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이제 주님의 부활을 보고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또 딴 생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정말 우리가 멋진 일을 행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오직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무슨 증인? 부활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사람이 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세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듀나미스. 듀나미스를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이 있어야 예수의 증인으로서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의 증인이 뭡니까? 예수의 증인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향해서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세계와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어린 양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은 바로 예수의 부활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이 강원도 산골장 명월의 골짜기까지 그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부활, 다시 사심,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다시 사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말씀을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500여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붕 뜨시더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한 번 딱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언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들여서 예수님과 삼자회담을 하는 모습을 함께 갔던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은 이 땅에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감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황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500여 명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구름이 거치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시라는 이 기대에 차 있었던 이들,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홀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옆에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함께 곁에 서서 하늘로 오르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를 하늘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오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사실은 그대로 재림을 확신시켜주는 보증이 되었어요. 이 재림의 약속은 그 교회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되었고, 죽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확실한 힘을 우리에게 더해준 거예요. 제가 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몇 분의 사람들을 내가 소개했죠.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이밀었던 에녹 같은 사람. 에녹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900세에서 1000세까지 살았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무드셀라는 969세, 아브라함도 930세. 아브라함이 930년을 사는 동안 자그마치 15대까지를 봤어요. 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4대만 살아도 천수를 이룬 거죠. 천수를 해요. 우리 장모님 4대까지 지금 봤어요. 우리 이유승 권사님 5살까지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몇 대까지 봤냐면 15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평균 연령이 930, 아브라함 930, 무드셀라 969. 그런데 가장 짧게 살았던 사람이 에녹은 360년을 살았어요. 360년을 살았는데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대로 들어 올라갔어요. 아담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손들이 다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아브라함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는다고 하는 벌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96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5대가 같이 살다가 15대 할아버지가 죽는 걸 봤어요. 셈도 보고 심지어 쭉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에녹도 에녹이 살아서 승천한 것을 아브라함도 봤어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 아담이
자기 7대손 에녹이 하나님 나라로 들려오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 가는가? 어디 가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온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있었죠. 엘리야 사도도, 엘리야 선지자도요, 수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 도대체 어디를 가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모인 500의 문도는 그건 상상도 못했어요. 꿈도 못 꿨어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단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준비 작업 끝났으니까 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그 선전 포고를 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얼토당토 않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너희는 오늘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들려받고 너희들도 장차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너머의 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것을 못 믿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몰라요. 군뱅이에서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잠자리가 되어 나오잖아요. 군뱅이였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려고 상상했겠어요? 군뱅이에서 잠자리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겠어요? 못 그려요. 우리의 육신의 몸 더러워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늙고 낡고 형편없지만 우리의 이 낡고 병든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군뱅이가 변화해서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되고 잠뱅이가 되는 그거는 그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낙원을 만들어 주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도 병들고 자연도 병들어서 하나님께서 불성방으로 딱 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살다 하나님께서 다시 본향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의 승천 현장을 목격자들은 이제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예수께 들려주신 이 참 놀라운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한 1.5km 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뛰어왔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령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은 승천 이전에 주님께서 당부하신 바를 기억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00명 가운데 약 380명은 다 흩어져 가고 약 120명만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우선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명단이 달라졌죠. 가는 유다가 빠졌습니다. 순서도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따르던 여자들도 거기 있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기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여자들은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본 500여 문도 가운데 380명은 다 빠져가고 120명만 모였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과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기도의 생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 동안의 생활을 뒤집어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과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다 그리면서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 믿음을 가지며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거기 모여서 뭐 했겠어요? 거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지난 3년 반 동안 이게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흘러왔는가? 다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육신의 땅 여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향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면 저 옛날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변화산에서 보내셨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도 다시금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모든 사람들, 죽음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된다. 부활신앙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막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니 나약했던 자들이 강한 자로 변합니다. 말 못하던 자들이 입이 터져서 그냥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쫙 기록해요.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지금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동서양의 복음을 넘어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차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겁내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승천을 목격한 자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며 사는 사람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4월 부활의 달 우리가 마치고 이제 다음 5월 달부터는 벌써 가정의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5월은 또 큰 달인데 가정의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주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화창한 일기를 주시고 또 건강한 삶을 주시고 풍성한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다음 한 달을 기대하며 지난 4월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여일 동안 이 땅에 머물시며 남은 일을 행하시며 마지막 무리들을 이끌고 감람산 그 꼭대기에 오르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격려와 당부와 또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주시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상상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500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 너머의 세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합심하여 기도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참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의 날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엘리야 사도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늘로 오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친 후에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참 그 세계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이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과 승천과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과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